참 먼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참 지치더라고. 비행기만 20몇 시간을 타고 가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24년 동안 말 그대로 참 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냥 나와서 1시간 이렇게 서 있는 자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입을 통하여 간증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제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에서 왔으니까 남아공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으시죠? 네, 가끔 좋으세요? 뜨문뜨문 좋으세요? 네, 항상 좋으시죠? 그래서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해요. God is good.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하시면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유, 똑똑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닮으셔서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그 인사하고 또 인사를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거룩한 주일 주의 제단에 잘 오셨죠?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하면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공에서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It's nice to be here. It's nice to be here. 그러면 또 대답을 해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꿈난 두발라파. 꿈난 두발라파. 그럼 제가 It's nice to be 하면 여러분은 꿈난 두발라파 하시면 돼요. It's nice to be here. 꿈난 두발라파.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남아공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온 사진이 있는데 몇 것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던 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또 있었던 일들 위주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플레이 해주시죠. 네, 목사님 말씀하셨죠. 20시간 이상 저렇게 이제 날라서 가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동수도. 그래서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 그리고 행정수도는 프레토리아. 이렇게 3도시가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다음 사진. 파란색이 우리나라 땅이고요, 살색이 남아공 땅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은 대한민국보다 12배가 큰 나라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한국은 땅이 작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남아공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나갑니다. 다음 사진. 남아공은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 지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관광을 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는 유럽 같다. 그리고 가실 때 하는 얘기는 야 여기는 유럽보다 더 좋다 이러고 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흑인 지역이에요. 판자촌, 양철집. 다음 사진. 그래서 백인 지역은 저렇게 골프장도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흑인 지역은 여전히 판잣집이고 양철집입니다. 다음. 그래서 흑인 지역,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곳은 이 흑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네, 흑인 지역은 이렇게. 그래서 케이프타운에만 공항 옆에 큰 흑인 지역이 있는데 한 200만 정도가 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숫자의 사람들이 흑인 지역에 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흑인 지역에 지어진 교회들 어떻게 지어졌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우리 교회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흑인 지역 안에. 다음 사진. 지역 특성에 맞게 벽돌로 질 수도 있고 누텍 보드로 질 수도 있고. 다음 사진. 네. 2층으로 져야 될 땐 또 2층으로 짓고 벽돌로 진. 다음. 계속 쭉 넘겨주시죠. 하나씩.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안에 교회가 지어진 모습입니다.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0교회가 넘게 지어졌는데 세워졌는데 이제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목회자들 세우고 했던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그 전 사진 옛날에 보면은 부흥회 하면 포스터 이렇게 붙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다 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찾아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전봇대에도 붙이고 담벼락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게 광고 포스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생긴 사람 한 사람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 우리 더 잘생긴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세미나 하는 광고. 그래서 흑인들은 이 색깔을 컬러풀한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화려한 색깔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다 화려해요. 우리가 보면 좀 촌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색감입니다. 다음. 네, 잘생긴 사람은 계속 나와요. 네, 흑인 지역에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광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집회 끝나고 목회자들. 이 사진은 작년에 교회 건축을 끝내고 봉헌 예배 드리는 모습. 다음. 이것도 다른 교회 이제 봉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목회자들 세미나.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세미나 하는 모습, 집회하는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은 전 사진. 이 사진은 신학교 졸업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사역하면서 24년째가 됐는데 우리 흑인 목회자들이 많이 자라고 성숙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가운데 있는 키 제일 작은 빨간 가운 입은 분이 제가 양육해서 이렇게 세워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진도 아주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 세우는 모습이고요. 리더십 세우는 모습.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오셔서 목회자 부부 50가정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부부가 그래서 총 100명 로컬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모습. 다음. 그래서 세미나 준비하는 우리 이제 저하고 함께 사역한 우리 젊은 목사님들 20여 년 이상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 준비하는 모습. 이제 이 부분은 세미나 하는 모습. 다음. 이제 부부가 함께 이제 기도하며 세미나 진행 중인 모습이고, 이 사진은 특별히 남아공에 어른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대면 존경받는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목회자들을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데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어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선 목사님이고, 이분들은 이제 파더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이에요. 이 그룹의 이름이 있는데 Council of Christian Elder. 그래서 이 목회자 그룹의 한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턴 케이프 그리고 남아공 전체에 다 함께 그 그룹이 형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파더들, 아버지 그룹인데, 제가 한 6년 전에 이 파더 그룹의 파더가 됐습니다. 이 파더는 파더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파더들끼리 모여서 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분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추대를 받는 이제 파더인데, 외국인으로는 제가 처음 파더가 됐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따 이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이 파더 그룹과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더 그룹과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집회하는 모습. 다음, 이제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전 사진, 어린이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케어받는 어린이들 모습. 다음, 잘생기신 분 한 분 계시죠? 전 사진.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우리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또 목회자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이 제가 없어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 주시느라 다른 목사님들 바쁘게 많이 움직이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있길래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 교회가 여러 개인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숲키친,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교회의 모습. 다음, 집회하는 모습. 다음, 다음, 이 모습은 세례받는 모습이에요. 남아공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받습니다. 바다가 많기 때문에 바다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 주다가 물살에 휩쓸려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세례를 주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꽉 잡고 물속에 놓다 빼니까. 근데 이 흑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땐 누가 살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건축 과정에 있는, 지금 현재 올해 3개의 교회가 건축이 흑인 지역에 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택으로 짓는 과정이고요. 다음, 다음. 남아공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은 타일을 깔아서 그 위에 이제 카펫을 놓고 아이들을 돌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바닥 공사, 그리고 천장도 다 말끔하게 하고, 다음, 이제 거의 완공돼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로 짓는 모습입니다. 지금 케이프타운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지금 건축 중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다음 사진. 이 교회는 파더 그룹 중에 아까 사진에 나와 있던 맨 왼쪽에 있던 목사님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는 한 1,500명 가량 모여요.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 공공 건물은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흑인 지역에서는 공공 건물을 이용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다행히 학교 선생님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건물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지역에서는 정말 모을 수 없는 금액의 헌금을 했어요. 1,500명 정도 모여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나오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모았어요. 이건 흑인 지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될 일만 남아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그거는 이제 지워주시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가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선교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위험하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럼 감사한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만남의 축복에 감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이 건물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우리 구월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목사님의 또 사역 이야기도 듣고 또 선교지에 대한 또 열정과 또 그런 모든 모습들을 또 격려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감사 중에 하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다. 만남의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가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아공에서 제가 24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년에 총 맞아서 칼 맞아서 죽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다 이제 흑인 지역, 아까 보여드린 흑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신문에도 안 나요. 뉴스에도 안 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만 명이면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총 맞고 칼 맞아서만 죽는 게 하루에 5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곳을 제가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런 위험에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 수없이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한 번도 강도나 또 총강도나 칼강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참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른 많은 분들이 강도도 많이 맞고 선교사님 중에도 많이 해를 당하고 뭐 차도 뺏겨보고 그냥 목숨만 간신히 살아남으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감사하게 무사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자녀 문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남아공은 영어권이고 일부러도 한국에서 유학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냥 공립학교 잘 다니면서 그냥 쑥쑥 잘 공부를 했고,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 선교비, 그러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도 짓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뭐가 때때로 나에게 힘든 것으로 찾아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서 제 마음을 힘들고 또 어렵게 했던 게 뭐냐? 선교지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그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혹여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낭비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여러분 아시듯이 너무 느리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끝까지 쭉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또 열심히 가르쳐놨고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또 되지 않을 때,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럴 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에게는 실망도 찾아오고 또 마음도 무거워지고 이제 두렵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그 후원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정성과 사랑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끔 제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올 때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듯이 그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쭉 상승 곡선만 있으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확인 가능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늘 내 자신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다, 또 허무하다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때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있어야 되고, 또 사역을 하면 사역에 대한 열매가 빨리 신속하게 있어야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당장 그 열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만족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잃게도 합니다. 허무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처럼 결과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르게 나올 때, 그래서 마음의 실망함으로 어려워질 때,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상기하곤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결과, 여러분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 뒤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는 그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와 결과, 그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다람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토리죠.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 젊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스 에이지의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얼음을 깨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얼음을 깨는 등장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다람쥐예요. 어떤 다람쥐냐? 도토리에 집착한,
처음부터 그 도토리 하나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 얼음이 깨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람쥐는 도토리를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가을 내내 하는 것이 이 도토리를 모으는 거래요. 그래서 가을 내내 도토리를 모은답니다. 근데 도토리를 어떻게 모아요?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는 거 보셨어요? 네, 다람쥐가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는데 입속에다 넣어서 모은대요. 그래서 다람쥐의 입이 도토리를 넣으면서 이렇게 커진대요. 세계 신기록이 있습니다. 몇 개의 도토리를 넣은 그 다람쥐가 가장 많이 넣나? 1등이 카나다 다람쥐예요. 카나다 다람쥐 37개의 도토리를 넣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도토리를 넣죠.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를 넣어가지고 가을 내내 그 도토리를 모아서 옮겨서 자기만 아는 곳에 파서 묻어둔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고 또 옮기고 파고 묻고 묻어서 가을 내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오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눈이 내려요. 그래서 다람쥐가 내가 가을 내내 도토리를 묻었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가 가을 내내 한 절 계속해서 모아놓은 도토리 중에 본인이 먹는 도토리는 자기가 먹은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람쥐라면 그렇게 멍청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딱 내가 먹을 만큼 10%만 모아서 딱 내가 아는 곳, 고기 딱 묻어놓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룰루랄라 놀면 되죠. 가을 내내 즐기는 거죠. 얼마나 날씨도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 딱 10%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을 내내 모으고 또 모으고 묻고 또 묻었는데 10%밖에 자기가 먹을 수 없다. 가을이라는 시간은 다람쥐 편에서 보면 어쩌면 쓸데없는 낭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정성, 잃어버린 열정 같지 않습니까? 찾지 못할 시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열심히 이렇게 도토리를 심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는 자기가 먹고 그것만이 자기가 얻은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90% 찾지 못하는 도토리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은 큰 참나무 숲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천 배 더 많은 도토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 찾아 먹게 되면 여러분, 도토리는 그냥 도토리에서 끝나요. 더 이상 다른 부수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고 내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90%라는 잃어버린 시간, 이 찾지 못하는 시간, 이 잃어버린 물질과 정성과 사랑과 관심, 그것이 결국은 풍성한 숲을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결과가 당장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고, 헌신하면 그 헌신의 결과가 당장 나오기를 바라고, 내가 묻어놓은 것은 내가 찾기를 늘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찾아먹지 못한다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다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지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제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 바뀌나
안 바뀌나?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팍팍팍팍 바뀌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여러 교회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은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꽉 와달라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 거를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하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올 때 꼭 사모님하고 같이 오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 광고하면서 목사님 부부를 나오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 사면은 신발 상자 있죠? 그 상자 그만한 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 부부들한테 선교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쿠키예요. 쿠키. 맛있는 쿠키를 딱 그 상자에 싸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죠. 그랬더니 집에 가서 풀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까지 와서 아들 딸이 있는데 야 우리 그 조지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이라고 준 거야. 과자 같다. 가자 먹어라 하고 애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포장지를 푸는 거예요. 딱 풀어더니 아빠 이거 쿠키 아니야? 그래서 그 쿠키일 텐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금액이 많든 작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개별적으로 1인 봉투를 사용해서 현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45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45만 원이라는 돈은 흑인 지역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한 달 월급이 한 사람 월급이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45만 원이면은 엄청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한 8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아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회 거기 필요한데 나중에 다시 썼지만 그걸 받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500명 모이는 교회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마 선교사 중에 이 슈즈 박스에 4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본 선교사는 교회 현지 그 선교지에서 받아본 선교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스데반 순교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푸시해서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아쉽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허망한 것 같은 죽음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지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주도로 자기 발에 앞에서 돌에 맞아 죽던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중에 돌로 쳐 죽도록 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갖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온화하게 잠자듯이 하나님께 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월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챙겨야만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찾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3여 년 정도, 3년 정도.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허망함 속에서, 그 나약함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음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며 가고자 하는 길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 과정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은 이 보물 같은 시간, 물질들, 정성들, 이 땀, 열심들, 눈물은 그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으시죠? 일찍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또 일찍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잦은 일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시는 것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정성,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 쏟는 시간들, 안 믿는 친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잃어버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기운 하늘의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기도, 그 또한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에서 이 파더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따 오후 시간에 더 깊이 말씀드릴 텐데,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함께 했던 사람 중에는 배신하고 떠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어 놨더니 다른 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르지만 또 현지 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온전한 교회들이 아닌
토속 종교와 짬뽕이 돼 있는, 그래서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월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 선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열매를 따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서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들 하나도, 단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